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산상보온 229페이지는 주기의 기도문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강하고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반드시 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 대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외아들 또 외동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적어도 남매 또는 뭐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 육형제 이렇게 또 몇 남매 이렇게 뭐 어떤지 보니까 팔남매 뭐 이렇게 등도 있고요. 그렇게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위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자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경향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막내 아니면 제일 손 위에 이 제일 위에 첫째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결혼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잘 지내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호소한 그런 하나님만큼 그렇게 그 죄를 지은 자녀에게 호소한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이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도처에 계신다. 이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소부재 또는 편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어디에나 계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말할 때 감시 목적으로 또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목적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산상보온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나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주시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에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는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 일이 미천한 또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의 자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6장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지존자,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죠. 그분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심. 그래서 시편 111편 9절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만 경솔히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인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특별한 장소. 우리나라 말은 대통령이는 요즘은 좀 청와대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가면 특별히 집무실 외에 대통령이 그 귀빈과 만나는 그런 영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빈과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거기로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면 또 6장을 보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세 쌍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몇 쌍입니까? 한 쌍이죠. 한 쌍.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권세가 높은 천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날개가 24쌍 있으면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 뭐 그건 뭐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그런 관습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보는 그 천사들은 날개가 한 쌍이든지 아니면 두 쌍이 있든지 아니면 세 쌍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한 쌍의 날개로는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한 쌍의 날개로는 어디를 가릴까요?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운다. 자, 천사들의 명칭이 전체적인 명칭이 그룹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케루빔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은 이 케루빔은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네 천사,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탈 것으로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그 네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또는 그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으면 법궤 양쪽에 천사가 있죠. 그 천사 형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 네. 그리고 이 성전의 휘장에 뭘 수놓았어요? 수많은 그룹 또는 스랍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또 하나님을 백성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섬기는 이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그 천사들보다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그죠? 교회 올 때도 들어올 때 다 신발 벗고 들어왔죠. 예. 그리고 의자가 아니라 방석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릎 꿇고. 또 양반다리도 잘 안 했어요. 적어도 뭐 할 때, 기도할 때만큼은 반드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의자가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릎 관절이 좀 있거나 그렇게 통증이 있어서 좀 꿇기 힘든 분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무릎도 이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한동안 안 꿇다 보니까 무릎 꿇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점점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14장 9절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라고 이 곧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는 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누굴 통해서요? 그대 자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고 세상을 향한 대리자이고 다른 말은 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는 우리 각 가정 이 나라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 나라의 대사나 영사들이
그 나라의 품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대사나 영사 업무를 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또 이 지역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파송됐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려면 오직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밑에 줄에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죠.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통해서만 된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다시 말하면 황제란 얘기죠. 황제, 대왕, 그리고 모든 주들의, 즉 모든 신들의 신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유익이 곧 누구의 유익입니까? 그분의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 백성이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설립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면서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 6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12사도들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기필코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당시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한다고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할 때 그 천국은 바로 은혜의 천국,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벽하게 튼튼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봉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내일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또 갑니다. 전북 군산에 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 나라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는, 실제로 이 나라에 임하는, 바로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 부활을 체험하는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분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땅도 이 위에 말한 하나님 나라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지구, 이 지구 전체도 됩니다. 그러나 또 뭐도 된다고요? 우리 나라, 우리 마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신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의 원칙은 하늘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었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뭐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까? 무엇은? 영생은 그렇죠. 네. 그러기에 가장 높은 지식은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창조주와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역,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때때로.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또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소원 들어주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편 40편 8절이 정답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즐기게 된다고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 시간이 정말 나에게 정말 꿀맛 같은 시간, 내 영혼의 활력을 얻는 시간으로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이 그전에는 막 읽으면 졸렸는데, 또 입에 썼는데, 이 말씀이 꿀처럼 달고 너무너무나 귀하고 마음에 확확 와닿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편지로 읽혀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그전에는 잘 귀에 안 들어오던 말씀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던 말씀이 아니 어떤 경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튕겨 나가요. 이렇게 튕겨 나가던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네, 나에게 상처 주던 말씀들이 나에게 도리어 그것이 더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많이 멀어도 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때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더 자주 와야 되는데 또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사탄의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그리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달라는 기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이 주의 기도문을 살려서 거기다가 살을 하나씩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아주 풍성하고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자비로운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시작하지만 이 내용에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주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내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응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 양주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활용한 그런 기도죠. 이런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아주 은혜로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의 기도문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그래서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소생하는 활력을 얻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텐데요. 첫째는 내일 침례 결심을 또 하고 침례 받으실 우리 두용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이상수 성도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산행 기도회 이번 주말에 있을 전도의 30일 전 이 산행 기도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요? 그 외에 여러분의 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강영자 집사님, 강영자 집사님 VIP 아마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죠? 집사님처럼 이렇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권미경. 성만 다르군요. 우리 지사님하고. 네, 네, 우리 권미경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강영자 지사님 구도자분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용례 우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침례받은 두 학생 우리 이예준 그리고 정주영 우리 어린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삼육 시험이 10월 중순에 있는데요. 그때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학교를 합격함으로 인해서 특별 우리 예준이네 가족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모로코 뉴스에 보셨죠?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2,1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